말씀 속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뭐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없었더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큰 은혜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확대가 돼서 많이 좀 사용하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 공경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절대적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성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서는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듯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들듯이 그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불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배와 찬양과 공경을 드리듯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하라. 다른 조건이 달리지가 않고 절대적인 의미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 분명한 책임, 공경의 의무,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었다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그렇게 인기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그 날이 2004년 미국의 민주당 일리노이주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 찬조연설, 아직 그 주의회 이제 후보자로서, 주의회 후보자로서 대통령 후보를 찬조하는 찬조 연설자로 오바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연설에서 그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연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염두에 두고,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바마가 그 연설 중에서 했던 말이 I am my brother's keeper.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한 국가로서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연설문을 통해서 그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정신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제 당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질문,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형편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듯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지키는 자이다. 다른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네가 네 부모를 지키는 자이고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너의 부모를 지키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댔었는지, 얼마나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무책임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해설을 해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사 그들 가운데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다섯째 계명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책임, 부모 공경과 참으로 부모를 지키는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계명에 참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는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그 표현 가운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늙은 어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늙은 어미, 늙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직면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처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늙음이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늙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노인이 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는 불행한 그런 불행 속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늙은 어미, 내 어미가 늙었다, 내 부모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늙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 늙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닥칠 그러한 이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어미가 늙었다, 내 아비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늙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1년 2개월 동안의 취재를 통해서 그 팀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끔찍한 제목의 책입니다. 노인지옥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일본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현실들을 들여다보고서 기록한 책이 노인지옥이라는 끔찍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비가
뭐 잘 돼 있으면은 좋겠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의료보험의 그 이제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의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의료비의 증가의 문제로 인해서 보험을 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 내주는 13일짜리 보험 카드를 가지고서 나이 드신 분들이 13일이 보험카드 유효기간 그 안에 치료받다가 그게 끝나면 또 다시 과정을 거쳐서 또 13일짜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연금이 바닥이 나거나 기업 연금이 해산이 돼가지고 이제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그 연금, 기업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 기업이 이제는 못 줍니다라고 나오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더 이상 일할 방법도 없고 그 연금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업 연금이 해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연금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게 되고 그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빨리 이 노인이 죽기만을 바라는, 빨리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는 연금을 안 줘도 되니까. 이것이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거주의 비참함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요양원도 전전하지만 비싼 그 가격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 외곽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뭐 점점 더 값싼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단체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뭐 남녀 같이 살아도 돼 해가지고 남녀 같은 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일본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노인 시설을 이제 막 전전할 때에 여기는 뭐 좋은 값싸고 좋은 시설입니다라고 처음에는 광고하죠. 비즈니스니까 광고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가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서 노인들을 모으긴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비즈니스니까 속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0년 전에 나온 그런 얘기라고 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닥치게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지고 가야 될 이 늙음이라는 또 노인이라는 이러한 삶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늙은 어미, 너의 늙은 아비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노년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살았을 때의 그 아름다움과 낭만이 있었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낭만은 없어지고 이제는 현실만, 차가운 현실만 남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선물 1번이 뭡니까? 첫 번째가 꽃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책이요. 세 번째가 케이크요. 이걸 좀 알아두세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의 상징이잖아요. 꽃이 좋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 낭만을 즐길 여유가 이제는 없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수준도 있고 있어 보이고. 책이 필요가 없어요. 케이크도 마찬가지. 너무 달어. 옛날에는 뭐 케이크 불 켜놓고 기분이 좋아졌지만 케이크만 보면 이제는 답답해져요. 왜? 낭만은 없어지고 차가운 현실만 남았기 때문에 어버이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1번 뭡니까? 돈이죠. 현금.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늙음 속에서 삶의 현실만 남은 거예요. 차가운 현실만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늙음 속에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해,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늙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서 혹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노인 전문가이면서 심리학 교수인 분들이 그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버리십시오. 노인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노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고 개성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능합니다. 노인들은 늙으니까 아프다 이렇게 우리가 늘 표현하죠. 늙었으니까 아프다. 노인들의 병에도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치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완고해서 변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닥치게 될 그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지식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있어야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지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늙으신 부모님들을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늙음의 현실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비록 늙으셨지만 어떤 탁월함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키케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쓴 그 노인에 대한 책이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죠. 노인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지혜와 분별력에 있어서 확실히 탁월합니다.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때는 보지 못하는데 어른이 됐을 때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어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맑은, 정신적으로 광채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나이 들어서 저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말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참으로 이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해해드려야 되는지, 지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의 편견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늙은 어미, 내 늙은 아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어떻게 공경하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변경돼 가지고 다른 동사로 우리에게 다른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리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이 조금 이게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늙음과 노년에 접어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24절의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잘 살아주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주는 겁니다. 의롭게 잘 살아주는 것, 부모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을 알아드리는 것, 그리고 높여드리는 것. 노년의 가장 쓸쓸함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쓸쓸함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쓸쓸한 일이라고 합니다.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돌아보면은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그게 쓸쓸한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훈계할 수도 없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근데 싫어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기사 났잖아요. 65세 노인 출입 금지. 식당인지 카페인지. 근데 걔는 들어가도 된다는데. 걔는 들어가도 되는데 65세 노인은 출입 금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님의 삶을, 노년을 알아들이고, 그 노년의 삶을 높여드리는 거. 그것이 기쁘게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부모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알아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누가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평가할 때, 진정한 평가, 영원히 남는 평가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 누가 잘 살았어요 칭찬한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해서 평가해 드릴 때, 높여 드릴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한다,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을 생각하면서 설사 카자흐스탄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제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해요. 그건 뭐냐면 버스 안에서 우리 카자흐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지 이제 좀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노인들이 차에 자리에 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툭 치면서 불러가지고, 야, 뭐해? 일어나야지. 근데 그러면서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그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탁 이렇게 눈총을 주면서 이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노려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앉아있던 젊은이가 기꺼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혼나면서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학생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만나와 그 다음에 율법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두어야 된다.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의미합니다라고 그 강의를 들었는데, 물론 그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 잎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버이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른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그 역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치 마른 살구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그 생명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영광이고 궁극적인 영광이고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렸고 뿌리가 잘렸고 이제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들의 삶 속에 꽃이 피고 다시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핑계는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부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